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 안 계시고 자리를 잠깐 비우셨고 목사님이 가셔서 1, 2부 말씀을 전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 2부 오늘 열린비전교회 예배를 섬겼습니다. 오늘 그때 나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또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뭐 머리에 그리고 소망하는 바들이 있죠, 그죠? 예.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웅이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네. 우리 또 형준이는 좋아요. 우리 오랜만에 온 유민이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같은. 네. 좋아요. 네. 다 안 시킬게요. 네. 충분히 다 좋은 생각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뭐 다 속으로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다 있을 거죠, 그죠? 다 있어요. 예. 실제로 여러분이 한 말들이 다 맞고요. 예. 그럼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는 이래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원리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희년 말씀이에요. 예. 간단하게 그 희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희년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그 규례와 절기들 중에 거의 최종본이에요. 완성본. 이스라엘이 1년 안에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3개의 절기가 있죠. 예? 뭐죠? 예? 무교절, 유월절 묶어서 하나.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예. 이렇게 3개의 큰 절기가 있고 뭐 또 6개의 절기들을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1년 안에 그 절기를 매해 지켜요. 예? 계속 그 절기를 지킵니다. 예. 그런 절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더 큰 차원에서 7년마다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년.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안식하는 거예요. 쉬고, 특별히 어디가 쉬냐면 땅이 쉬어요. 땅에서 농사하지 않아. 그 땅이 충분히 쉬어서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또 8년째 되면 다시 거기서 이제 곡식을 심고, 그렇게 또 6년을 지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식년을 7번을 거치면 몇 년이 돼요? 49년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때가 바로 희년을 지키는 해예요. 그렇게 해서 그 희년이 딱 되면, 희년은 왜 그럼 하나님이 그 뜬금없이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안식년만 꾸준히 지키면 되는데. 일종의 희년은 뒤집는 거라고 보면 돼요. 모든 그동안에 50년 안에 쌓였던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을 한꺼번에 뒤집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해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원래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어 가라고 주신 그 공동체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땅을 막 서로 주고받고 팔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팔고 그 땅에서 나는 것 말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돈도 날리면 땅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뭐가 되죠? 당시에는 종이 돼버립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녹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요, 내국인 종이 있었어요. 물론 외국에서 들어온 종도 있었지만, 이방인 종도 있었지만, 내국인 종도 있어서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이제 완전히 평등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이고 다 똑같은 그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 안에 주인과 종이 생기고 또 주인이 종을 막 이렇게 잘 대해 주겠어요? 아유 우리 종님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대해서 안 그러잖아요. 종이 막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막 혼도 내고 또 쫓겨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정말 인간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그 안에 많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제도적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해야만 엉망진창이 된 니네 공동체가 다시금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계속 지켜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처음 받은 하나님이 최초에 주셨던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의 무슨 집안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럼 그 땅 안에서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땅을 또 따로 떼어줬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가족에 속하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땅을 통해서 삶의 기본을 맞춰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죠. 만약에 내가 땅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땡큐죠. 예? 돌려받잖아요. 마치 공짜,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뭐 물론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겠지만 마음의 빚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외국에서 막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빼앗아서 뺏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뺏기니까 이게 굉장히 지키기 힘든 절기가 맞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이다. 공동체의 원리이다. 이거 지켜야만 살 수 있다. 이스라엘에게 이걸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4장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해요. 내가 이 희년을 지키려고 지금 나타난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이 희년을 완성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이 희년은 그냥 말 그대로 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상적인 그냥 지킬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주신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지켜야 하고 지키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희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희년의 원리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희년 공동체의 원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희년을 놓치고 있어.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 희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관련된 서적들을 연구하고 찾고 그랬는데요. 희년에 관련돼서 쓴 책이요, 정말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권 없어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희년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정말 근간과 같은 성경 메시지의 근간과 같은 것인데 이에 대한 연구나 관심이나 말씀 선포의 내용들이 너무 작다는 것에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희년에 대해서 혹시 몰랐다면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희년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거는 단순히 교회에게만 주신 것, 또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양극화예요. 그죠? 불평등.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데요. 아마
아주 오래된 문제. 지금도 이건 아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것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엄청 힘들기도 하고 내가 가진 걸 뺏기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희년의 원리가 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희년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커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희년을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도 그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요즘에 또 하나의 이제 이슈 중에 하나 부동산이잖아요. 네? 부동산 얼마나 큰 이슈야, 그죠? 사실 우리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희년도 그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려면 사실은 끝이 없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확인하고 또 다뤄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희년의 원리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재검증받아야 되고 실제로 이것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바뀔 것이다. 뭐 잠깐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토지 관련된 제도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희년의 원리에 입각해서 땅에 제대로 된 토지 소유세를 받고 이렇게 운영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불평등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함께 이용하고 나라가 함께 성장하는 그 예들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홍콩이 그랬고요.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랬어요. 이거는 실제 그 연구에 의해서 검증된 것들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가 들어오면서 이거 막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자본주의 원리로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게 되고 못 가진 사람들은 더 못 갖게 되고 이러면서 그 좋은 예들을 보여줬던 데들이 다 실제로 지금은 굉장히 불평등이 심한 곳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희년의 원리는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한 원리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 우리가 그걸 얘기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물론 이 원리는 이대로 주어졌지만 이 원리가 약간씩은 변형돼야 돼요. 현실에 맞게. 그거 우리 머리를 써야 돼. 어떻게 하면 불평등하지 않고 평등하게 함께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희년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하면 희년을 이룰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 명심하세요. 자, 대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 대전제는 우리는 거류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볼까요? 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네. 하나님이요 땅을 주시고 땅에 뭐 소유를 하고 곧 경작을 하고 매매를 하도록 했지만 주인이라고는 하지 않았어.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우리는 뭐다? 그냥 거기에 사는 얹혀 사는 사람. 약간 그 뉘앙스가 그럴 수 있는데 또 나그네라도 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보다도 청지기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땅을 맡기신 거야. 맡기셔서 너희가 이 원리에 맞게 살아라. 욕심내지 말고 혹여 종이 생겼다면 종을 대우해주고 그렇게 주신 건데 주인이라고는 하지 않았어. 왜? 우리는 뻔히 알거든.
우리는 이걸 땅을 소유하게 되면 주인이 돼버리면 다 악덕 주인이 돼버리니까 어떻게든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이 법을 피해서 돈을 조금 덜 내고 이러려고 이게 우리의 본성적인 그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분명히 제한을 두셨어. 너는 그게 아니다.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워놓으시고도요. 교회에 너희는 주인이 아니야. 고린도서 12장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리스도의 몸이 너희다. 우리는 머리가 아니다.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분명히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것, 세상도 하나님의 것. 자, 그렇게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요청하셨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 청지기의 삶은?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 우리 계속 말씀 받잖아요. 그때부터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자야.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1장 22절 23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거 잘 보면 만물을 하나님 아래에 두셨는데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가 큰 전제예요. 대전제. 이 전제를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거는 다 사실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거 사실 숱하게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데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 뉴스를 나오는 거 봤죠? 네. 그분들이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라는 거 모를까?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그분들도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신앙으로 그거를 못 한다니까요.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가 그만큼 주인 되려고 악착같이 난리를 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의로워지고 싶어서. 굉장히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인형 공동체 오늘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제일 처음에 인형 공동체는 계산하지 않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다. 잊지 마시고요. 사진 하나 한번 함께 나눌까요? 이거 제가 이제 합동신학교의 정창규 교수님이 페북에 올린 사진인데 오늘 말씀하고 참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자, 똑같은 마트 사진이에요. 그죠? 오른쪽 왼쪽 사실 다를 바 없어 보여요. 그죠? 근데 내용을 알면 달라요. 오른쪽 사진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이거는 미국 서부에 있는 한 마트 사진이래요. 예. 이거는 팬데믹이 나고서 사람들이 사재기에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왕창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비어 있는 것이고 왼쪽의 사진은 우리나라의 어떤 한 마트의 사진이에요. 근데 왼쪽 사진은 좀 사연이 있어요. 아내가 말기암으로 고통받고 있었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와이프가 돌보지 못하니까 아이들을 이제 이 사장님이 돌봐야 됐는데 그래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장님 응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재기를 해가지고 남아있는 물건들을 싹 다 가져간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거 뭐 제가 나라나 국민의 수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이걸 보면서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보여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뭐 여기다 뭐 이마에다 십자가 새기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뭐 목걸이 뭐 십자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말할 수도 없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그러나 실상을 보면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정말 계산하며 사는 사람인지 계산하지 않고 나누며 사는 사람인지. 그죠?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처럼 진짜 내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계산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헌신하며 나누며 살고 싶으십니까? 안타깝지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우리 여기 이제 뭐 다 사회생활을 이제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세상에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칼같이 계산하죠, 그죠? 여러분이 한 것만큼 계산해가지고 그것만 쳐주고 은혜가 없어, 그죠?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각박해. 그 이제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도 계산을 해. 교회 안에 뭐 사람이 다 죄인들이니까 다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대접을 받을까?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지점도 거기에요.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복잡해져요. 이 신년 이거 지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했어 봐. 못해, 절대 못해. 응?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응?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이 역사에서 이 신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다른 절기들은 다 잘 지켰거든요. 근데요, 이 신년은 지킨 기록이 없어. 다 잘 지켜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지킬 수 없어, 솔직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재산을 내려놓으라고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이 가진 뭐 여러 가지 은사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조금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잘 안 내놓잖아. 계산기 두드리잖아. 내가 여기 가면 유익일까? 집에 있는 게 유익일까? 지금 좀 더 자는 게 유익일까? 아니면 알바를 가는 게 유익일까? 우리 계산 계속 두들겨. 그래서 제일 나에게 유익한 거, 내가 이건 하면 나한테 유익이야. 이런 걸 선택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해요. 계산기 내려놔라. 계산기 내려놓고 원래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니까 은혜로 베풀어라. 실제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은혜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안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뭐 우리 지체주 중에 은혜 더 받은 사람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조금 더 받은 사람 있어요? 아니 조금 덜 받은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다 똑같아. 다 하나님의 은혜에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로 받은 은혜만큼 베푸는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는 또 계산해야 돼요. 뭐요? 우리 공동체가 희년이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소외된 사람은 누구인지, 이거는 계산해야지. 그래서 정말 그 온전히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의 정말 흡사하게 이루었던 역사의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성경에 유일하게 신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예예요. 초대교회 시대. 여러분 제가 이 구절 볼 때마다 야 이게 가능하다고 놀라요, 놀라. 근데 정말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초대교회를 그런 공동체의 모델로 삼고 있어요. 이거 다 희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개인을 희생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여러분 또 요즘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요즘 그 뭐죠? 그 사람들의 주로 생각하는 것 중에 이 희생당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냥 희생시켜서 교회 하나 잘해보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사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고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내가 부여잡고 있으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언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려놔라. 포기해라. 그때 과감히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내 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려놓음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제를 그때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이 형제를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절대 못 사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을 포기했지만 나이가 얻어진 건 얼마나 커요. 이거 희생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은혜 받고 제대로 깨달음을 얻은 많은 개인들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좀 실천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시간과 마음을 좀 내어 놓아야 돼요. 이 지체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그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 정말 아까운 그 시간을 내어 놓아야 돼요. 형제들을 위해서.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뭐 사람도 알고 친해지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죠. 이걸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 내 마당, 내 집의 앞마당을 내어 놓으십시오. 안방, 건너방 내어 놓지 말고요. 그건 놔두고 마당을 열어 놓으세요. 그래서 서로의 마당에 교집합이 생기면 삶을 공유할 수 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계산하지 않는 공동체 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무엇인지 한번 반성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여긴 뭐 재산을 다 냈다고 했는데요. 그건 바라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하지 말아요. 네. 그거 할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어. 하지 마. 그거보다 제일 먼저 시간과 마음을 내어놓으세요.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시죠. 자, 희년 공동체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냐? 평등한 공동체다. 이거나 다 똑같아. 응? 사실 아까 우리 불평등 이야기를 했지만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이 가진 게 권력이 됩니다. 땅이 그렇고 돈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돈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돈이야. 돈이 많으면 그게 뭐예요? 힘이야. 네. 그 힘으로 뭐예요?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돈 없는 사람 위에 섭니다. 불평등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불 관계, 주종 관계가 있었어요. 종이 돼서 종들이 이스라엘 동족이지만 주인으로 섬겼어요. 지금의 교회는 뭐 종은 없지만 사실 이 불평등이 그래도 있어요. 우리 안에. 뭐 여러분하고는 직접적으로 여러분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직분에 대한 문제가 그래요. 또 열심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많이 내는 사람들, 이 열심 내지 않는 사람들과 차등을 두고 그죠? 서로 나누고. 근데 이제 장년들 같은 경우는 직분을 하나의 권력이나 명예가 돼서 그 직분에 있으면 벌써 거기서부터 불평등이 생겨버려요. 굉장히 이거 문제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실제로 그 초대교회 안에 이게 큰 문제였어요. 시작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이었어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변방에 있었죠. 핵심을 이루지 못했어요. 또 종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들도 교회에 들어와요. 근데 종은 당연히 종이 아닌 사람들에게 저 사람 종 출신 아니야? 저 사람들하고는 나하고 급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불평등하게 됐고요. 또 남자와 여자. 이게 지금도 우리가 이런 겪는 문제지만 당시엔 더 심했죠. 남자가 권력이었어요. 여자는 권력을 못 가졌고.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평등하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목사이지만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잠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지는 않구나.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내가. 그것만 달라. 내가 좀 더 오래됐다. 여러분이 좀 젊다. 그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평등한 공동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그렇게 막 정말 권력을 힘을 부리는 사람이 회장님이 힘을 부리나? 그러진 않죠. 예. 예.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조직이 커지면 그런 일들이 생겼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자, 평등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 있어요. 오늘 그 희년에 보면 그 고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고엘이 누구예요? 기업을 부르는 자라는 뜻인데 희년 때 땅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물을 힘이 없어. 그러면 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물어줘요. 땅값을 내고 그 사람에게 땅을 돌려줘요. 원 주인이 갖고 있던 땅을. 그래서 기업 물은 자가 이 고엘이 필요해. 고엘이 있어야 사람들이 평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룻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었죠. 근데 보아스 전에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해.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는데 보아스가 나타나서 내가 고엘이 되겠소. 딱 쿨하게 그 일을 하죠. 나중에 묵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해방시킬, 우리의 죄의 이 삭슬 다 갚아줄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고엘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게 현대 교회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고엘 기능이 많이 악화된 것 같아요. 뭐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서도 그렇겠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고엘이 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도움받는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잠시 고엘이 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엘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엘이 없는 공동체를 원하시겠죠. 결국에는. 근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고엘이 될까? 혹은 내가 도움받는 자가 될까 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특별히 도움받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고엘이 되는 자리는 어렵죠. 분명히 내가 섬길 수 있는데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눈치는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 조금 하면 되는데 아, 내가 귀찮아. 안 할래. 빠지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고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누군가의 고엘.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허락됐다면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그렇게 도움받을 위치에 갔을 때 여러분의 고엘이 나타날 거예요. 안 나타나면 저한테 오세요.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진짜로. 제가 진짜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학비를 못 내가지고 대학 때 진짜 어려웠는데 교회 누나 한 명이 친한 누나였는데 갑자기 오더니 봉서가 너 뭐 돈 필요하니?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돈이 궁하게 생겼었나 봐요 그때는. 네. 그러더니 오더니 저한테 50만 원을 주셔가지고 그게 딱 맞아서 제가 등록해서 학교를 다니게 됐었던 때가 있었어요. 알바를 못했고 있을 때. 근데 그분이 제가 나중에 갚으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알바를 해서 이제 누나 제가 갚을게요 그랬더니 갚지 말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데 그거 다른 사람한테 줘라. 너 나중에 성공하면 네가 도울 수 있는 사람한테 도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엘이 있을 거예요.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고엘들이 필요해요. 나아가서는요. 교회가 세상의 고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뭐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돈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세상에 필요한 고엘은요. 이런 사람, 이런 존재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는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사실 세상에 필요해요. 누가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고요. 이걸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고엘로 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년 공동체는요, 꿈을 꾸는 공동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희년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역사 안에서 신학자들이 이거 제대로 지켰나 한번 다 조사했는데 어느 기록에도 신년을 완전히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100%다 지켰다는 건 없어요. 다만 흔적들은 있어. 우리가 아까 봤죠?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룻기가 흔적이에요. 그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꿈꿨고 실제로 실천하고 순종했던 예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가 끝나지 않고 이어졌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거기서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끊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룻이 등장해서 보아스가 등장해서 그 희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또 신약에서는 초대교회가 희년을 이루기를 애썼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들이에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희년을 이루기 위해 꿈꾸고 애썼던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실제로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보아스와 룻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냥 뭐 가난한 이웃 사촌 도운 거 정도? 그 당시도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 수 있어요. 수백 년이 지났어도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몇천 년 역사 안에서는요. 그 한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다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 눈앞에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도움이 안 될 것인가만 따지지 말고요. 근데 우리 너무 손안에 눈안에 있는 것에 너무 애를 써.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희년을 꿈꾸는 곳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희년을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꿈에서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꿈꾸고 꿈꾼 것을 실제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 함께 하나라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만 난 이런 공동체가 좋아. 그러고 멈추지 말라고요. 그런 공동체 누가 만들 거냐고요. 네? 누가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솔직히.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보는 거지. 소원하는 건 많아.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아. 이거 문제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봐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그런 소망과 소원은 많은데 실제로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 곳을 가고 싶어요. 근데 그런 곳이 있을까요? 이 땅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착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이 정말 이 희년 공동체를 다시금 새기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형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를 통해 나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 공동체에 많이 제적을 두고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많은 지체들 함께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이 시대를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